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고 돌아온 이 시간, 물결처럼 흘러온 지난 세월,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 은혜의 손톱만큼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한 번 더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참 많이 사랑하는 우리 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빛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제가 뜻하지 않은 아쉬운 소식이시겠죠?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사실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 인생에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 날이 될 것이고 또 그런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전에 드린 다른 예배가 나빴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이 경험이 앞으로 저의 목회 인생에 정말 큰 자산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 삶과 신앙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마음 다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그 고백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크게 와닿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비할 수도 없는 그 여러분의 열정을 진심으로 마음 다해 축복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느낀 마음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궁금해도 좀 참으시고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먼저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마음이 많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보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별이라는 걸 잘 못하는데 오늘 큰일 났습니다.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설교를 목사님께서 진작부터 부탁하셨습니다. 한 달 전.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이 사실 저에게 그래서 무척 고단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하필 여러 일정 중에 물결 워십 녹음 작업이 2번이나 있었는데요. 제가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이 청년들의 침묵을 느끼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못 들을 말도 많이 들었고, 곱씹어보니 지난주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긴 밤을 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지난 한 주가 정말 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긴 밤,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찬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앞에 있는 저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는 좀 평안할까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 주는 좀 평안할까요? 어째서인지 내일의 안부를 서로에게 묻는 것도 참 벅찬 요즘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하고, 이 질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 좀 먼저 드세요? 곱씹어 보니까 평안할 수 있다라는 마음은 내가 내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나에게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희망이 있다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무 일 없이 평안할까요? 그러나 그런 희망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 한편에 그런 다짐을 품고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은 마지막이다. 다시 한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겐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덜어는 잊고 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저라는 사람조차도 그런 마음이 많이 밀려오는데요. 결국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떠납니다.
물론 다음 주 한 주가 남아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어디까지 작별을 고해야 할지 아직 마음을 다 정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그래서인지 굉장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거든요. 어쩌면 1년 반 동안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오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1년 반 전에 첫 예배를 드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 다음 주 예배조차 상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역자로서,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목사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찌되었든 부족하기 그지없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저는 참 많이 고민이 됐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뭐 제가 다 끄집어낼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한 이 마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실까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이라도 지어 주신 걸까요? 두 눈을 막은 채로, 귀를 닫은 채로 그렇게 내일이 보이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실까요? 제게 그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 저는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소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지 또 그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세상 사람들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제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내일을 고대하는 그런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내일에 연연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일에게 쫓기듯 오늘을 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렇게 정작 내일이 되면 다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입대 날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를 보십시오.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내일은 잘 바뀌는데 제가 입대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한 번 더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정말 저와 함께 하시겠죠? 그때쯤이었습니다. 불현듯 우리 물결이 처음 시작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재작년 가을쯤이었는데요. 올해도 벌써 다음 주 수요일이면 입추랍니다. 우리 24절기 중에 13번째 절기인 입추인데 아직은 좀 짓궂게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절기 입추를 떠올리면서 이맘때면 딱 지난 여름을 돌아보기 좋은 아주 시의적절한 때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여름들 지나고 계십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여름을 굉장히 뜨겁게 보냅니다. 많은 사역, 많은 행사들로 정말 분주하게 보내기도 하고 우리도 다음 주에는 이 시간이면 수련회를 떠나 있겠죠? 다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도 안 가실 겁니까? 이렇게 세상에서의 순간을 구분짓는 입추와 같은 절기가 있다면 사실 교회에도 교회에서 지키는 나름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적혀진 달력을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력에 따르면 사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성령 강림절을 지난 이후로 11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름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공통으로 약속을 지켜서 오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눠보자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근데 물론 필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입추라는 절기를 명절처럼은 지키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한날 한시에 이 말씀이 나눠진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오늘 왜 이 교회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냐면 사실 오늘 이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그 감동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근데 오늘은 사실 7절부터 제 준비를 했어요. 함께 읽으셨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고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에스겔이 오늘 말씀 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먼저 솟아난 물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들을 앞절까지 마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넘치게 차올라서 끝내 강물을 이룬 굉장히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7절 말씀 속에서는 이미 불어찬 강물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자라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돌아볼까요? 1년 반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감동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말씀에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아봅시다.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그래서 저 한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나 보니까 물결은 아마 제가 없어도 여전히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늘 그랬듯이. 근데 그러나 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함께한 그 시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할 줄 믿습니다. 뭐 저라는 사람을 기억해 달라는 애원이 아닙니다.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처럼 싱그럽게 자라 있을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사랑했던 시간, 돌아보니까 남은 거는 그 사랑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라났던 수많은 나무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만 보지 마시고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물결 처치라는 이름으로 1년 반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만 하기에도 참 부족한 게 우리 인생이구나. 제 개인적으로 박철 선생님의 사랑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시를 되낼 때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또한 느낍니다. 들려드릴게요. 나 죽도록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고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죽지 못했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에 저 있는 선은 저로서는 이 거짓말쟁이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뭐 제가 어떤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사실 참 많은 사랑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 물결이 오기 전까지 거쳐온 교회들 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아직까지도 깊게 남아있는 한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친구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이 저에게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나는 비겁한 선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꽤 오래전의 일이 되었는데요. 물결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날, 그 어느 때쯤 하루는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요. 하나님, 부족한 제가 지금은 이곳을 떠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면 그땐 꼭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제가 매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또다시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의문으로 기도가 맞춰지는 겁니다. 더 이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는 저, 비겁한 저를 또 쓰실까? 하나님의 계획에 제가 정말 다시 존재할까?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이 더 들었던 건데, 우연일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일면식도 없던 백진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 뵌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저를 마주하시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결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울 건데 함께 하자고 저에게 동역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제안을 제가 뭐 고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자리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저를 쓰시겠다라는 아주 분명한 사인을 주신 거거든요. 놓치지 않고 기회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겠다 다짐하고 보니 어느덧 진짜 물결이 솟아나고 있는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모하고 말도 안 됐던 마지막인 제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다라는 그 사실에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게도 또다시 새로운 물결이 흐르게 되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그 다짐을 떠올립니다. 정말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오늘은 나에게 마지막 사역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다. 이 문장 사이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좀 그런 단어들을 넣어볼게요. 오늘은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기도다. 마지막 찬양이다. 목사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97%의 청년들이 있는 그곳으로 흘러가 봅시다. 세상으로부터 모이고 나서 다시 우리가 그곳으로 흘러가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마지막 기도, 마지막 예배, 마지막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일을 알 수 없다는 이 불변한 명제를 가지고 이 고민을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 개 다 예배, 기도, 찬양을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기도만 한번 해볼까 봐요. 기도. 내일의 안부를 묻기는 어려운 우리지만 여러분 서로에게 이 시간에는 잠시 기도의 안부를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살아는 있으십니까? 자, 이젠 따라하지 마세요. 죽었습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기도하는 횟수가 결코 우리의 좋은 신앙의 절대적인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분주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드리는지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세요. 저도 많이 안 하는데요. 부끄럽게도. 어떤 마지막 기도를 드릴까라는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그러면 기도는 뭘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뭘까요?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한껏 소리를 지르면서 드리는 통성기도,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깊은 침묵 속에서 드리는 묵상기도 내지는 침묵기도, 찬양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물결 워십, 선율의 아름다운 노랫말을 붙여서 드리는 굉장히 멋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매주 그런 멋진 기도를 드려주시는 우리 물결 워십팀을 좀 박수로 축복할까요?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인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뛰어난 분들과 함께. 다시 이어서요. 정말 기도가 뭘까요?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외치는 것? 국어사전에는 보니까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런 분에게 빌거나 또는 그렇게 의식을 행하는 것이 기도랍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분한 해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기도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그 진짜 기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립해야 할 그 모범,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그분의 기도를 좀 잘 보니까 제가 표현하기로는 내려놓음 또는 순종이라는 단어 정도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기도가 다 이렇다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실 수 있고 하나님만 정리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신 그 순간에 드린 이 기도,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일은 알 수 없는 우리인데 내일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드린 이 기도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람이라면 느끼는 억울함, 두려움, 어색함, 오롯이 나만을 위한 그런 마음의 수많은 유혹,
전부 마다하시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진짜 가치이자 본질이 되는 이 기도의 모습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적인 기도는 뱉으면 뱉을수록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도리어 내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그 끝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기도의 힘이겠죠. 기도하는 자세는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도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기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우리가 드린 기도, 저를 포함한 우리가 드린 기도는 사실 이 마가복음 속의 예수님의 기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일말의 소원이라기보다 나름의 간절한 믿음이 담긴 기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순간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들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눠진 모든 말씀 속에서 마주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하셨는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더 풍요로워졌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굶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뭐 조금 무시당해도 관심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상이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주 드리는 이 시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딜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뿐일까요? 오늘 에스겔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또 그 앞절의 이야기들 속에서 바라보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수치와 고난을 겪는 것이 다만 큰 문제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내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는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에스겔이 이 환상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지도자들은 옳은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헛소리나 하고 헛된 행동이나 했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없는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오늘을 빼다 박았죠. 에스겔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희망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희망이 없는 와중에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도 기도에도 찬양에도.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명확하겠네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겠죠. 이 믿음을 회복하면 그 에스겔이야말로 간절한 믿음을 정말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오늘 이야기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희망을 마주한 희망은 결국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성소에서부터 솟아난 물길이 처음에는 내 발목까지, 원문으로는 내 발바닥까지 찼다고 표현을 하는데 발바닥에서부터 흘러가다 보니 무릎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허리춤까지 올라오더니 마침내는 사람의 힘으로는 헤엄쳐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을 이루게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강물이 곧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다는 사실 사해라는 바다입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를 뜻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해에서는 물이 더 이상 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라는 바다의 위치상으로 이미 가장 낮은 해수면보다도 더 아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여버린 물 안에는 더 강한 염분만이 계속해서 남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물은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렇게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출구 없는 바다와도 같은 사해마저도 살려낼 수 있는 아주 강한 생명의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에스겔이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전해 듣고 어떤 마음을 먼저 느꼈을까요?
저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 물결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이죠. 우리 물결이 처음 그렇게 세상을 향해 솟아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물결이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나름대로 저는 뭐 무릎을 촉촉히 적시는 그런 위치까지는 흘러왔다고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각자의 감동대로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물결은 어디까지 차오르셨어요? 그렇게 흐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고 선교회하는 힘쓰는 교회를 꿈꾸며 시작했던 지난 시간들을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참 새록새록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물결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감동, 그 환상을 동일하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요. 제가 8절부터 12절까지 좀 요약을 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잠시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입니다.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가에 늘어설 것이다.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좀 특별한 지점을 찾으셨습니까? 얼핏 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정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7절 앞절까지 이야기는 사실 환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흘러가셨던 물의 흐름들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의 행방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이상하리만큼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대목에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씀을 연구할 때는 사실 이렇게 특별한 표현이 짧은 분량 안에서 계속 반복될 때에는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한번 세어보니까 지금 이 단 6구절 말씀 안에서 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이루어질 것 같은 예정적인 표현이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 이 짧은 구절 안에서요. 그렇다면은 그 중요함을 분명하게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47장의 말씀들은 우리가 물결을 쫓아는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내일을 마주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흘러온 물결은 돌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럼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내일은 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냥 그렇게 끊임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흘러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고 믿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일들이 펼쳐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제가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이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간절한 믿음. 심지어 자신이 들어가신 그 성소에서 솟아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장차 이룰 가장 큰 생명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그 물길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내일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믿는 것까지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에스겔 47장의 첫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따로 준비되진 않았지만 사실 1절 말씀부터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행방은 성전을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문지방 어느 틈 한가운데에서 물이 되어 솟아나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물결의 가족들은 이 이야기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을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물을 솟아나오게 하셨을까요? 근데 저는 다르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물이 돼서 솟아나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음에 관해서 말씀 한 구절 더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보태어 볼 건데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솟아나오지 않으셨더라면 부족한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믿기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서 그래서 그 7절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믿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우리인지라 어쩌면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만을 가진 채로 사해바다 같은 신앙만을 가진 채로 죽어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느끼고 계셨을 그 하나님 마음, 자신이 직접 성전에서 흘러나오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하셨을 그 마음. 흘러는 가봐야지, 물결이 되어는 봐야지, 저 문 밖은 나가봐야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흘러나가지 못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물결 없습니다. 강물도 없습니다. 자라날 나무도 없습니다. 뭐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다시 우리의 내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장 9절. 강물이 시작.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핵심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물이 먼저는 흘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흘러야 될까요? 12절에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강물은 성소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변을 좀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물줄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있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나가지 않고서는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강물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버린 물은 뭐 사해바다 정도에 불과하겠죠. 아니면은 불순물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많은 생명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또 흘러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물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내일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기도와 함께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피 흘리신 길.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따라가야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제 좀 말씀을 매듭 지어볼까 하는데 사실 이 교회력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오늘 이 성령 강림 이후로 11번째 주일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이 함께 있는데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또 하나의 많은 기적 중에 한 장면인데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35절부터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준비를 하셨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시간에 가장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로 준비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36절입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37절.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던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다. 라면서 이야기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이 필요로 하시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흘러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어느 곳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지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 가신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만 우둔편히 계신 게 아닙니다. 흘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을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명과 목적, 그렇게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물결에도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물결이시니까요. 둘러보세요. 조금 못난 물결이어도 괜찮습니다. 뭐 저보다 못나시겠습니까? 다 훌륭하신 물결이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너무 멋지세요. 사실 정말 많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인 게 아니었죠. 흘러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겠습니다. 이제 흘러갈 준비를 마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제 이름처럼 힘껏 그 강물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말고요, 거기에서요. 네.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먼저 흘러가겠습니다. 그 정도 행함은 보여드려야 제 설교에 힘이 실리겠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 그 마지막 기도를 저는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처럼 그런 저를 내려놓고 제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그 시간, 그리고 그런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간절히 저는 어디에선가 또 흘리며 보내고 있겠죠. 올려드리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진 걱정과 불안은 사실 11절 말씀과도 같은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진 걱정과 불안, 여러분께서 품고 계신 염려와 근심은 사해 바다에 존재하는 진펄과 개펄, 그런 수렁과 웅덩이뿐에 불과합니다. 그냥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여서 죽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큰 강물을 통해서 이루실 우리의 내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흘러간다라는 표현이 사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 자리를 떠나는 이유기도 합니다. 흘러간다. 제가 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 저 또한 흘러가야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부끄럽지만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 저의 작지만 소박한 꿈입니다.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흘러가는 게 저에게 맡겨진 유일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혹여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지 고민인 분들이 계십니까? 그 방법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작당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수십 번, 수백 번 거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살아야 할 텐데 그 내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흘러나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어디서나 비록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선 떠나겠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마주치더라도 반갑게 인사하고 또 즐겁게 이상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결처럼이라는 이 한마디의 책임감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혹시 원형적 사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과연 물결처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때 해로운 긍정심 같은 것만을 품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뭐 나는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원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나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경험을 선사해 주시는 거야. 너무 기뻐. 럭키비키잖아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적 사고를 생각하면서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적 사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올리고 계시는 그 생각, 그 사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어려우시다면 제가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물결에는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먼저는 주연적 사고가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고 언니 오빠 전사님 사랑합니다. 또 있을까요? 민성적 사고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먹고 내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흘러갑시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물결이 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눈 말씀들 가운데 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나눈 그 말씀들로 이미 다 해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흘러야 하는 세상이 너무 고여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자리에 머문 채로, 한 무리가 한 공간에만 머문 채로 더 큰 세상으로 흐르지 못했던 이 시간들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두렵긴 하지만 우리 오늘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기도라는 이 선포가 좀 두렵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물결이 닿지 못한 그곳을 향해 흘러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오늘 이 순간에 필요로 하고 있는 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기도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마지막 예배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마지막 찬양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못 보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내일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의 여정, 물론 저에게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상황, 염려, 환경 따위와 같은 것들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저를 통해 행복하셨다면,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음 다해 기도하고 또 물결을 떠올리겠습니다. 함께 흘러온 여러분 모두의 물결이 앞에 있는 저 전세 힘을 살리셨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십시오. 정말 많은 나무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 태어나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물결이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솟아나갈 수 있습니다.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지난 인생의 마지막 예배이자 남은 인생의 첫 기도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솟아나시겠습니까? 예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제 뜻대로 마시옵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